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을 공생애를 하시면서 메시아 사역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을 고치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모두 쫓아내고 무리를 걸으시고 바람을 잔잔하게 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할 때에 그 유대인의 랍비 니고데모는 와서 랍비여 당신이 행한 기적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는데, 그런데도 그 유대의 지도자들인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이 사람들은 그를 인정하지 않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을 말씀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선과 가식, 고집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3장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초림으로 왔을 때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들을 떠나서 내가 가고 재림해서 올 때에 내가 너희를 다시 만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서 나왔을 때에, 그리고 감람산에 가서 앉았을 때 제자들이 와서 이제 그때와 또 마지막 때에 그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리고 이제 세상의 끝에 임할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리고 세상 끝에는 어떠한 징조가 보이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그의 대답으로서 예수님께서 24절 또 25절을 쭉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감람산 강화라고 이렇게 마태복음에서 이제 강화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감람산 강화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열처녀 비유, 이거는 뭐 교회를 좀 다닌 사람이면 다 한 번씩 또는 몇 번씩 들어보는 아주 유명한 이런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24장에서는 이제 재림하기 전에 어떠한 이런 일이 있을 것인가를 얘기를 하는데, 큰 환란이 이런 다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얘기를 하는 거. 그리고 이제 그 때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무화과 나무를 비유를 들고, 또 이제 충성된 종은 어떤 종인지 이렇게 하고, 이제 그 큰 환란이는 그러니까 노아 홍수 창세 이후로 이제 그때도 이렇게 모든 것이 멸망시켰던 것 같이 이제 마지막 때에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렇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5장도 이제 24장에 이어서 이제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24장에 유대인들이 이제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제 재림 때에 다시 보겠다 이렇게 하고 얘기한 것 같이 25장에도 이제 유대인들을 향한 이런 이야기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큰 환란이 오고 또 1월 성신이 변하고 또 이렇게 하고 예수님이 지상에서 강림하실 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그 24장 또 25장 유대인들에 대한 그 프로그램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열처녀 비유, 그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있는 것입니다. 열처녀 비유, 또는 달란트 비유, 또는 양과 그 염소의 비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감람산 강화를 마치는데, 오늘은 그 열처녀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
정말로 열처녀 비유는 어떤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을 주신 것인가.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 듣고 설교를 통해서 들었던 것과 조금 다른 이런 각도로 보는 이런 것인 것을 생각하면서, 근데 제가 성경을 보는 것이 꼭 맞다고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맥상으로 봤을 때에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그런 열처녀 비유와는 조금 다르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이런 것인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정말로 우리가 준비하고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5장 1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 같다 하리라. 그때에, 이거는 24장을 설명하고 그러고 있을 때인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도 보았듯이 충성되고 그리고 이제 그 지혜로운 종이 어떤 종인가, 그것은 이제 그 주인이 자기에게 맡겨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다 나누어주는 이런 사람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다, 이런 것들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다 전해주고 자기도 믿고 준비하고 있는 이런 자야지 지혜로운 자라는 것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초림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재림할 때 올 때까지 이제 이런 일을 해야지 되는데, 그 유대인들 향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때의 그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주인이 저디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먹고 마시고 또 이렇게 하고 막 마시게 되며, 생각하지 않는 날에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이 이르러서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먹고 마시고 이렇게 취해 있을 때에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을 처하는 이런 것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그 말씀하시고 이렇게 있을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 같다 하리라. 그래서 이제 그 24장에서 그 때에 대한 것을,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가 이제 십자가 죽을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로 마지막에 어떤 것이 되는 것인가를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마치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 같다 하리라. 천국은 이렇게 준비되고 있는 자만이 갈 수 있는 곳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시의 상황, 그때 유대인들의 상황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께서 와서 그 자기들에게 와서 3년 반 동안이나 막 가르치고 메시아의 사역을 또는 구약에 대한 메시아의 모든 것을 이루고 이렇게 했지만 그들이 고집이 있고 그들이 그 교만하고 이렇게 해서 받아들이질 않고 이렇게 했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초림 때는지 니들이 나를 맞지 않으니까 재림 때 와서 다시 볼 때에 이렇게 하면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유대인을 향한 이런 어떤 상황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감람산 설교는 24장, 25장이 이제 이렇게 쭉 이어져 있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24장으로 끝나고 25장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쭉 계속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알기 쉽게 또 끊어서 25장 이렇게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람산 설교는 25장서부터 쭉 이어서 24장이 51절, 그다음에 25장이 46절, 그래서 약간 한 100절에 가깝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쭉 이어서 이렇게 설명하는 이런 것을, 그 예수님께서 쭉 강화석으로 설교하는 이런 내용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열처녀 비유, 근데 그 열처녀 중에서 다섯은 지혜롭고 다섯은 그 지혜가 없는 이제 이런 어리석은 처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는 그 천국에 대한 비유를 여러 가지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서부터 시작을 해서 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13절에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끝까지 견뎌야지 구원을 얻지 중간에 포기하고 하면 안 되는 이런 것들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25장 13절에도 뭐냐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끝까지 참고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끝까지 참고 있어야 되는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것이 유대인들에게 향하는 이제 이런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보고 그 열처녀 비유가 나오는데 그 열처녀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혼인잔치를 하고 이제 지상 강림할 때에 그때에 밑에서 기다리고 있는 이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시대가 끝나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하늘로 승천해서 예수님께서 나팔 불고 왔을 때 혼인잔치를 하고 이제 그리고 이제 지상에 강림을 할 때에 그럴 때 이제 밑에 있던 유대인들 이제 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제 맞으러 나가는 이런 처녀들 이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그러니까 혼인 잔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혼인 잔치에 들러리를 서는 이런 여자들 또 이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나려고 하는 사람은 이미 결혼한 그 예수님, 그러니까 이미 혼인잔치를 공중에서 끝나고 내려오는 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있는 그 열처녀 비유인데 다섯은 슬기롭고 다섯은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와 같은 맥락으로 쓰여져 있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이것이 확실하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그 12장 36절을 보면 누가복음 12장 36절입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잔치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그러니까 그 열처녀는 그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혼인잔치하고 그 돌아와서 문을 두드릴 때 그 문을 열어주는 그 사람과 같이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열처녀는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혼인잔치하고 돌아오는 그를 맞이해서 문을 열어주는 그러니까 유대인들 그때까지 믿지 않고 있던 유대인들이 그 교회 시대를 지나고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를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그들이 이제 그들을 어떻게 영접하는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지혜로운 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어리석은 자가 되는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2절 보니까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로운 자라. 그리고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여기서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무엇이냐 그 기름이 가지고 있는 자가 있고 기름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 즉 기름이 떨어진 자가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설교들을 들어봤을 때 기름은 성령이다. 그래서 성령을 해서 준비를 되고 있어야지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성령이라고 생각하면 문맥상으로 맞지 않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은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이제 이렇게 믿음의 그 확신을 주기 위해서 믿는 자에게 보증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시다. 그래 한 번 믿음은 영원한 믿음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다가 믿음이 떠나가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고 또 이제 이것을 돈 주고 가서 사야지 되는 이런 것은 아니다. 성령을 돈을 주고 사야지 되는 것은 아닌 것을 그래서 여기 보니까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그러니까 뭐 이 성령을 만약에 성령을 기름을 성령이라고 생각하면 그 성령을 막 나누어 주고 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령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나누어 달라 이렇게도 얘기도 하고 또 그럴 때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는 것이 9절입니다.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게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때 성령을 또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기름을 성령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에게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을 때에 그 보증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성령님이고, 그러니까 이 성령님은 한 번 오신 분은 영원한 우리의 성령님이 오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근데 이것이 막 떨어지고 또 이것이 떨어졌다고 해서 다른 사람한테 가서 어디 가서 또 사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제 그렇게 교회에서 가르치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러니까 봉사하고 충성하고 막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기름 준비 안 하는 자녀들과 똑같이 되니까 늘 천국 못 간다,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설교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그때까지 이게 완악하고 고집이 세어서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초림 때에는 너희들과 이제 다시 만날 수가 없고 내가 이제 재림해서 올 때에 이제 그때에 너희들이 우리가 말씀하신 것 같이 그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해서 올 때 그를 예비하고 있는 이럴 때까지 어떻게 해요? 너희가 원하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에 가서 계실 것을 이제 십자가 당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때까지 이제 재림해서 올 때까지 유대인들의 상황이 어떤 것인가를, 어떤 사람은 열처녀 비주에서 지혜로운 자가 있어서 등불을 준비하고 또 등불만이니까 기름까지도 준비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그 다섯은 미련해서 그 사람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는, 그리고 기름 준비도 하지 않는 이런 자들이 있을 것인 것을, 그러니까 유대인의 상황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봐야지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만약에 결혼할 신부들이라면 결혼식장에 가서 있어야지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결혼은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고, 이제 이 결혼해서 그 공중에서 결혼한 예수님께서 지상에 내려올 때에 여기 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 열천의 비유는 유대인들을 비유해서 어떤 유대인 중에서 돌아와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아직도 완악하고 고집이 세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거, 이런 것들을 지혜로운 다섯 처녀 또는 어리석은 다섯 처녀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지 되는 것입니다. 이 처녀들은 누구인가? 우리가 계시록 14장에도 14만 4천 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보면 14장 1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은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곳 타는 자들이 검은 곳 타는 것과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에서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명 밖에는 여기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러면서 4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로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처녀가 여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로 속함을 받은 이런 사람들인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우리가 고린도 후서 11장 1절과 2절 말씀을 봐도 이것이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1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절부터 2절 말씀.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종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원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에 있는 남자나 여자나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정결한 처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는 이런 자들, 또 이런 사람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남자도 믿는 사람은 그러니까 처녀로, 내가 남자인데 무슨 내가 아내가 되고 내가 처녀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들을 정결한 처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결혼식하고 내려올 때 유대 땅에 남아있는 많은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것이 열처녀 비유인 것을, 그래서 열이라는 건 만수, 많은 사람들, 그 중에 5은 슬기로운 자고 5은 어리석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서 이제 이렇게 다시 돌아와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있고, 또 유대인 중에서도 아직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마지막 때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을 것을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 교회는 여럿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 사람을 얘기를 하고, 예수님께서 결혼할 때 한 사람, 그러니까 신부 교회인, 이제 이거 단수로 얘기를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이게 복수로 여럿을 얘기할 때는 여기는 이제 지상에 있었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초림에 오셔서 그들을 믿지 않고 있다가 재림에서 다시 볼 수밖에 없는 그 유대인들을 얘기를 하는 것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45편을 보면 그 왕의 결혼식, 솔로몬의 결혼식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이때 결혼식을 보면은 그러니까 신랑이 있고, 그다음에 그 왕비, 그러니까 왕의 부인의 이제 결혼을 하는데, 그때 여자를 따라다니는 들러리들이 많이 있는 이제 이런 것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자들을 처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들러리로 있는 이런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열처녀, 이제 이것은 교회가 아니고, 이제 이것은 교회는 한 처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여기서는 결혼하고 내려오는 그 예수님을 만나려고 있었던 유대인들, 그러니까 먼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었다가 그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이제 교회 시대가 있고, 이제 교회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공중에서 혼인 잔치를 하고, 그리고 유대 땅에 내려올 때에 거기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것이 열처녀 비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중에서도 끝까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유대인 중에서도 끝까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는 이런 자들이 있었을 때에 끝까지 참고 믿는 자는 하나님 백성이 되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은 이렇게 지옥 백성이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끝까지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이제 여기서 이제 해석이 분분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그 모든 이제 이 세상 끝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12절 11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이제 처녀들이 이제 그것을 보면서 그 나머지 어리석은 처녀들이죠. 그래서 열어달라고 간구해도 그때 예수님이 대답이 어떠냐. 12절 맞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라 하나이노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듯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당신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막 이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 오늘도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와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달라고 막 이렇게 부른다고 해서 이렇게 열어주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지 되는 것이지 이것이 주의 이름으로 내가 귀신도 쫓아내고 막 병도 고치고 막 이렇게 했으니까 나를 알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지만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주여 주여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사역만 한다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앞에서도 말씀하신 것 같이 마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답은 뭐냐.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깨어 있는 것을 우리가 어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언제 올지 모르지만 이 지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지금이 예수님께서 강림해서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 있으면 안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있으라는 것은 뭐 잠자지 말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항상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고 오늘 예수님께서 강림해 오셔도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었기 때문에 나는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언제 올지 모르니까 오늘 온다고 할지라도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우리들 되도록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지 먼 훗날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랬더니 이제 초등학생 6학년짜리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 올 때쯤에서 그냥 우리가 맨날 세상에서 있다가 세상 편안하게 살고 놀러 다니고 막 하다가 우리가 그때쯤 돼서 나 예수 믿어요 하면 되지 않겠냐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때와 그 시는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이 우리가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예수를 그대로고 믿는 준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준비된 삶, 깨어있는 삶을 살아서 오늘 우리가 이후에 지금 이 시간 예수님께서 강림해서 오실지라도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